할렐루야. 우리 앞봉아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 초보 때 일입니다. 제 첫 차는 35만 원짜리 프라이드였습니다. 에어컨이 안 되고요. 유리 이렇게 창문들이 이렇게 손으로 열고 닫고 그냥 가기만 하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그거 신나게 타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초보 때 하루는요.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차가 평소와 달리 잘 안 나간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이야 그러면 바로 차를 멈추고 차의 상태를 살폈겠지만 그때야 그런 생각조차 못할 왕초보였습니다. 그저 차가 오래되었으니 그런가 보다 내 차는 35만 원짜리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라는 생각으로요. 계속 엑셀을 힘있게 밟았습니다. 그래도 영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한 20m 정도 가다가 그래도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차를 멈췄습니다. 차를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제가 핸드브레이크를 걸어놓은 채 엑셀을 밟았던 겁니다. 아마 계속 무식하게 엑셀을 밟았다면요 차에 불이 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아주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은 신앙 인격을 가진 자로 쭉쭉 성장해 나가고 싶을 때 차의 핸드브레이크처럼 반드시 먼저 풀어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라는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나서 엑셀을 밟아야 신앙생활의 속도가 붙습니다. 신앙이 쭉쭉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이라는 엑셀을 밟으면서 죄의 문제라는 핸드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신앙이 더디 성장합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 등 신앙생활을 위한 엑셀을 열심히 밟지만 신앙격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성장이 아주 더딥니다. 그렇게 엑셀을 밟는데 예배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헌금도 열심히 신앙의 엑셀을 밟는데 인격이 자라나지 않아요. 신앙 인격이. 심지어는요. 자칫하면 신앙생활에 불이 납니다. 즉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말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초신자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오,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난 뒤에 제게 이런 일을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저는 변하지 않네요. 뭐까지 6개월 해놓고 한 6년 해놓고 그럼 제가 이해라도 하지. 한 6개월 해놓고 열심히 했는데 자기는 안 변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는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엑셀을 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쑥쑥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죄의 문제라는 이 핸드브레이크를 풀어야 합니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 많은 신앙인들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살기 바빠서 혹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진 채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합니다. 물론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다가 막상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죠. 여러분, 다른 것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구원을 놓고는 막연히 어찌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더욱도 안 됩니다. 이건 영생을 놓고 하는 도박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이런 이들만 노리는 이들이 있어요. 바로 이단들입니다. 제가 주중에 우연히 설교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1시간 15분 정도 하는 설교 영상이었는데 보통은 한 5분 보다가 안 보거든요. 근데 1시간 15분을 다 봤습니다. 왜요? 듣다 보니 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데? 그래 끝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1시간 정도 들으니까 비로소 정확하게 분별이 되더라고요. 구원파 이단의 설교였습니다. 주제는 죄의 문제 해결이었어요. 목사인 저도 1시간을 듣고 나서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들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교묘하고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갖다 대서 교리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앞에서 아멘 하고 있는 이들이 불쌍도 하면서 이해도 되더라고요. 속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가장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핸드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엑셀을 밟는 자가 없듯이 이건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오늘 이 기본 중의 기본을 잘 깨닫고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죄라는 핸드브레이크를 먼저 봅시다. 죄라는 핸드브레이크를 먼저 봅시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우리 같이 요한일서 5장 18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본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앙인들에게 깊은 좌절을 심어주는 말씀으로 유명하죠. 소위 난의 구절이라고 하는데 해석하기 어렵다. 난의 구절이라고 하는데 그냥 보면요. 현실적으로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죄를 짓고 사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중생한 자, 본 어게인 한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절망감이 들려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범죄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동안 속고 살았나? 착각했나? 나 구원받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절망감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한 번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6절과 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되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세 구절을 한꺼번에 읽으니 나는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나는 본 어게인, 난 중생한 사람이 아니야. 왜? 죄를 짓고 있으니까. 확신이 들지요? 그렇다면 본문을 180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 합니까? 간단합니다.
도리어 본문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해주기 위해 쓰여진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 쓰고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를 위해 오늘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기 위해.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요, 따라합시다. 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북한 말로는 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지.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이 말씀은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에 대해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못한다는 뜻인 겁니다. 다시 요한일서 3장 6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3장 6절에서 우리는 절망적인 말씀을 보지요.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전에 저도 이 말씀 앞에 절망했습니다. 나는 분명 예수를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를 느꼈는데, 그렇다고 나는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죄를 지으면 범죄하는 자는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그러니 이게 뭐지? 나는 그럼 엉뚱한 귀신을 봤나? 귀신과 만났나? 헷갈렸지요. 여전히 나는 현실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그를 보지 못할 거라는 부분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번역의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킹 제임스 역은요, 영어로 has not seen, S-E-N, seen him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그를 보지 못할 거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무엇이 이상합니까? has not seen him은요, 내가 의도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를 보지 못할 거가 아니라 의도의 뉘앙스가 풍기는 그를 보고 있지 않았고, 즉 그를 보지 않았고 라고 번역한다는 거죠. 그를 보지 못할 거라고 의도적이지 않은 뉘앙스로 번역하려면 has not seen him이 아니라 has not found, F-O-U-N-D, found him으로 쓰는 것이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해석이 타당한 것은요, 본문이 능동태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범죄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만 보지 않고 있었기에 범죄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범죄합니까? 예수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분산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께만 집중하여 예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 못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간혹 간절한 소원을 가진 이들을 볼 때가 있죠. 불치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삶에 큰 환란이 닥친 이들입니다. 이런 이들은 주로 기도원에 가면 흔히 보지요. 두 손 들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 분들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기도원도 잘 안 되더라고요. 가보면 옛날에는 많았는데 아무튼 그때 그분들의 시선은 온통 예수께만 집중되어 있음을 봅니다. 간절하니까, 이 병 나아야 되니까, 이 문제 해결받아야 되니까 간절합니다. 온통 예수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요, 죄 지을 생각조차 못합니다. 밧세바의 사회에서 낳은 아들이 죽어갈 때 그 아버지였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때 다윗이 죄를 지을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둘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못한다. 그런데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니 범죄한다.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그 안에 거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 왜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광야라는 기간을 허락하신지를 알게 됩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범죄하지 못하는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라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죄를 짓지 못하는, 죄를 안 짓는 기간을 주신 겁니다. 왜요? 그 기간 동안에 죄를 짓는 우리의 못된 습성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까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기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귀한 기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마는 이들입니다.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고 황당한 행동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죄를 밥 먹듯 짓고 있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키기 위해 죄를 아예 못 짓는 광야의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시 없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 기간은 정말 소중하게 써야 하는 기간인 거예요. 제게도 돌아보니 이런 기간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던 1년간이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죄를 지을 생각을 1도 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새벽부터 새벽까지 말씀과 기도와 씨름하며 지냈던 기간이었습니다. 힘들었죠. 혈기 방장한 나이에 새벽부터 새벽까지 1년 내내 말씀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보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간이었고요. 많이 성장했던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낭비한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도 없을 것 같습니다. 도리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이라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훈련받기를 자원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의 시간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광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또한 범죄하지 않으려면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헬라어 성경은요, 강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진정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깨달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하지 못하게 됩니다. 질문, 도대체 무엇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범죄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인즉 우리가 항상 예수의 불꽃 같은 눈, 그 주시 아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부처 손 안에 있던 손오공처럼 우리는 예수의 불꽃 같은 눈 아래 있음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많이 들은 말로 항상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는 마치 꿩과 같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꿩은 매가 자기 위를 빙빙 돌며 날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머리를 땅에 쳐박습니다. 엉덩이는 하늘로 향한 채. 왜 이러는 걸까요? 자신이 안 보이면 매도 자신을 못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진짜로 꿩이 머리를 쳐박고 엉덩이는 하늘로 올라있는데 매가요 그냥 엄청 빠르게 내려갔고요. 그 날카로운 발로요 꿩을 탁 채더라고요. 그 여유롭게 포식자의 여유를 부리고 있더라고요. 꼼짝 못하게 탁 붙잡아 놓고. 참 어리석은 꿩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꼭 어리석은 꿩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눈을 감든지 아니면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든지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안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못 보는 줄 압니다.
그리고 멋대로 범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의 소치입니다. 그렇게 이제 진정으로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려고 손바닥에 새기신 분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두신 분이십니다. 이걸 진정으로 깨달으십시오.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람도의 삶임을 옆분과 인사합니다. 진정으로 깨달읍시다. 진정으로 깨달읍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그를 정죄할 율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다는 겁니다. 들어봤을 겁니다. 처벌할 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말은. 잘못 같은데 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나라는 간통죄로 형사처벌하지 못하지요. 왜요? 2015년에 간통죄에 대한 유언 판결을 헌재에서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법이 없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범죄했다는 판결을 받는 이유는요, 뭐 때문입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 범죄자야, 범법했어 라고 얘기를 듣는 이유는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義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은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자신의 육체로 다 이루심으로 율법을 끝내셨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본인이 육체로 다 이루심으로 율법을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율법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율법을 없애신 겁니다. 이를 위해 예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죄 없는 자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사도 요한이 5절에서 말하는 바죠. 그렇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해방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범죄자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아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이들이 바로 구원파 이단입니다. 이 논리로 구원파 이단은요, 그렇게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벌할 율법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범죄할 수 없고 따라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맞습니까? 아니요, 틀렸습니다. 분위기상 틀린 것 같죠? 우리는 구원파 이단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회개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왜입니까? 왜일까요? 먼저 우리에게는요, 율법은 없어졌지만 대신 새 계명이 주어졌어요. 바로 사랑의 계명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계명만 존재합니다.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요, 이 사랑이란 기준으로 다 분별돼야 합니다. 판단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사랑의 기준에 부합한가, 어떤 말이 사랑의 기준에 부합한가, 어떤 행동이 사랑의 기준에 부합한가, 이걸로만 판단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에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 1서가 사랑의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요한 1서 4장 7절 8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렇게 사랑의 계명을 어긴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 낫승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계명을 어겼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어길 때마다 평생 회개하는 존재입니다. 그 회개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계명을 어길 때마다, 사랑하지 않을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의구심, 그럼 목사님 말씀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랑의 계명을 어겼다면 범죄 아닌가요?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어렵다, 이게부터 내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오해가 있을 것 같다. 사도 요한은요, 서신 마지막 부분에서 죄를 구분해 줍니다.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를 구분하지요. 5장 16,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보십시오. 흥미롭게도 사도 요한은요, 사망에 이르는 죄, 즉 용서받지 못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용서받는 죄를 구분합니다.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뭘까요? 이걸 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 대하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자기 대신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실 일을 설명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정해 주신 거예요. 죄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 용서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믿지 않으니 어떤 것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지 못한 죄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 죄가 예수께서 알려주신 용서받지 못한 유일한 죄입니다. 그러면 새 계명이 말하는 또 다른 죄인 사랑하지 않는 죄는 뭘까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즉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사랑하지 않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범했을 때는요, 즉 사랑하지 않은 죄를 범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어겼을 때와 다르게 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처럼 처벌하지 않고 우리가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막 처벌하고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요. 사랑은 자발성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이때 깨닫게 하시기 위해 부모가 잘못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대우하시며 징계하시지 범죄자로 대우하시며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형법과 민법과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한 예로 형법으로는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법상으로는요, 죄가 아니에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거예요.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런 이도 민사상으로, 민법상으로는요, 불법 행위가 성립되어서 벌금이나 배상금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지요. 바로 사랑하지 않는 죄가 형법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로는 처벌하지 않지만 그 책임을 물어서 징계도 내리고 사랑의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민법의 적용만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금계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겐 더 이상의 형법상의 처벌은 없습니다.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사랑의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랑의 빛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우리의 잘못, 실수는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갚아야 할 빛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과 우리의 죄는요, 사랑하지 못한 죄는요, 다 사랑의 빛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반드시 갚아야 될 빛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세요.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유일한 계명을 어긴 못된 점을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런 나를 처벌하지 않고 사랑의 빛만 갚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이런 깨달음과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율법이 아닌 사랑의 법을 적용받는 자입니다. 내겐 사랑의 빛만 있습니다. 시작. 내겐 사랑의 빛만 있습니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에겐 사랑의 빛만 있습니다. 시작. 당신에겐 사랑의 빛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사랑의 빛이에요. 우리가 뭔가 실수할 때, 잘못할 때, 그거 다 사랑하지 못할 때, 한 가지만 봐. 사랑 못해. 그건 다 사랑의 빛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마저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는 후반부에 주목하세요. 이 말은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현시가 맞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나는 그럼 예수가 안 지키신 거야? 예수님이 나를 안 지키셔서 내가 죄를 지었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의 의미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악한 자에게 그 주권을 양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주관하심을 양도하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을 하나님이 온전히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심지어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범죄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면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이 살짝 사단에게 우리를 던져놓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용인하시나요? 허용하시나요? 그렇죠? 왜 범죄하는 걸 용인하십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로 인한 자책과 슬픔과 후회와 상처 등 그 모든 것을 합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보게 됩니다. 당시 십자가는요, 수치, 모욕, 후회, 실패, 죄, 죽음, 이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거고요, 모욕적인 거고, 조롱당하고 마땅한 거고, 후회하고 실패하고 죄, 죽음 당한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 죽으시면서 황당하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실패와 죄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이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철학자 그러더라고요. 어떤 종교가 신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했는가? 도대체 어떤 종교가 십자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를 믿으라고 했는가? 그렇게 그는 젊을 때는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대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문을 열어 젖히셨습니다. 수치와 모욕과 절망과 후회와 실패와 죄와 죽음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서 부활과 구원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신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건 당시 제자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교를 완전히 박살내신 능력입니다. 그들에게 적어도 메시아란 승리자였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요, 승리자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가 아닌 패배자나 달리는 십자가, 수치, 조롱, 모욕, 죄, 실패, 죽음, 그런 이들만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면서 거기서 부활과 구원의 영광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메시아이심을 완벽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십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요, 수치와 모욕과 절망과 후회와 실패와 죄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런 우리 십자가를 없애고 숨기고 씻고 깨끗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거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의 성장이 더딘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깨달아질 때 죄를 깨끗하게 씻고 죄를 만회하고 나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회개는요, 과거를 지우고 과거를 만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회개는 그 과거에 죄악이 만든 자기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내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과거를 만회하고 과거를 깨끗하게 씻고 하려는 것은요,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 속이지요. 과거를 다 씻고 만회해야 주를 따를 수 있다고. 지금 그 상태로는, 그 더러운 상태로는, 그 실패의 상태로는 절대 예수를 따를 수 없다고 속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최악의 선택의 그 자리에서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하나이십니다. 인간의 최악의 선택이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고 말한 거예요. 그 최악의 선택의 자리에서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리에서 주를 따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그 자리에서조차 주를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동과 서가 먼 것만 같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요, 동과 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가 아니게 됩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순간 그 죄는 갑자기 그를 성장시킨 자양분으로 돌변해버립니다. 조금 전에는 죄였는데 회개하는 순간 그 죄가 아니라 자양분, 나를 성장하는, 나를 성숙시킨 자양분으로 돌변해버립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었다면 이제 미루지 말고 바로 내일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은 무슨 한 걸음이 되어야 될까요? 사도 요한이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 한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한 걸음은 별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오래 참아주는 거잖아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지체들을, 교회를 오래 참아주세요. 그에게 보냈던 싸늘한 시선을 따뜻한 시선을 바꾸세요.
숙명성 말투를 좀 상냥한 말투로 바꾸세요. 여러분, 자기주장, 설득은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는요, 이해와 공감을 위해 하는 게 대화입니다. 자기주장하고 설득하지 마시고 이해와 공감을 주고받는 대화를 하세요. 이것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가 내일을 향해 내딛는 사랑의 한 걸음이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는 내일을 향해 사랑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20세기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죄의 문제란 책이 있습니다. 그는 독일인으로서 유태인 학살을 경험하면서 내면에서 이런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그가 들은 내면의 수는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있는 곳에서 불법과 범죄가 자행된다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나의 죄다. 끊임없이 이 내면의 소리가 그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는요, 독일이 전후에 얼마나 먹고 살기 바쁩니까? 경제가 다 박살났으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대학생마저도 먹고 사는 것 이외에는 신경을 안 쓸 그때 그는 홀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캠퍼스 강당에서 혼자 묵묵히 죄의 문제를 고민하고 강의합니다. 그의 고민과 강의가 모아져서 나온 책이 죄의 문제라는 책입니다. 양심 있는 철학자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본인도 독일 사회도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나도 독일도 앞으로 못 나가.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돼. 이 양심 있는 철학자의 사유가 담긴 거예요. 이런 이들을 탓해 독일이 전범 국가 중에서 일본과 달리 가장 모범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신앙이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난자하지 않습니까? 범죄하지 않는 자, 범죄하지 못한 자를 굳게 믿읍시다. 이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달아 코람도의 삶을 삽시다. 두 번째,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의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형법의 성격을 가진 율법이 없음을 믿읍시다. 대신 우리는 민법의 성격을 가진 사랑의 계명만 있음을 믿읍시다. 이 사랑의 계명을 사랑의 빛으로 여기고 사랑의 책임을 성실합시다. 우리의 모든 건 다 이제 사랑의 빛입니다.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심을 믿읍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의 선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라도 주를 따를 수 있음을 믿읍시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지고 따르는 우리의 십자가를 선으로 변화시켜 우리를 범죄하지 않는 자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깨달음과 믿음의 고백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죄의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이제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나아가는 큰교회 성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자, 못하는 자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오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